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5장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옆에 분을 보세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한번 보세요. 청결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청결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마음을 어떻게 청결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마음을 보는 특별한 장치라도 있습니까?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냐? 한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마음을 모르겠다. 그래요. 저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거 알 수 있어요. 제 눈에는 잘 들어와요. 특별한 안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비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마음이 청결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청결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실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약이 있죠.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해가지고 산성일 때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파란 쪽으로 변하나요? 염기성일 때는 빨간 쪽으로 변하나요? 반대예요? 헷갈려요? 네. 자주간 그 시약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를 집어넣어 보면 압니다. 뭘 것 같아요? 그런 약이 개발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개발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약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밭에 뿌려지는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 어떤 현주소를 좀 알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데 가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딱 끊어내도 어떤 때는 정말 아멘으로 또 잘 받아들이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뻣뻣해요. 받아들이는 게 막 밀어내는 그런 걸 느껴요. 또 비판의 생각들, 어떤 행동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나쁜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밭이 좋은가 나쁜가를 알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어지냐 안 맺어지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모두 네 가지의 마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길가밭에 씨가 떨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떻죠? 이 길가밭에 쓰러진 씨는 땅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 전 성경에서 새는 별로 안 좋아요. 새가 의미하는 상징성은 다 안 좋습니다. 이 새는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채갑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 말씀인 이 씨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가밭의 문제는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씨도 안 맥혀요. 여러분 마음 씨도 안 맥히는 분이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밭에 어떤 단단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거부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단단할까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 왜 길가밭은 단단할까요? 길가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었어요. 농토 자체가 부족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광야가 많어요. 사막이 많습니다. 황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은 전부 다 구릉지예요. 예루살렘도 다 산지고요. 그 밑에 쉐팔레 지역도 반은 산지입니다. 해안지대, 아주 평평한 그런 평야지대는 전부 다 이민족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의 대부분은 이렇게 산이나 구릉지입니다.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논농사를 못 져요. 혹시 이스라엘 가서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처럼 논이 쫙 펼쳐진 거. 이스라엘은 논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비도 적게 내리기 때문에 다 밭농사고요. 그 밭농사 짓는 환경도 그와 같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경사가 있는 그런 산지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도 적고. 그러니까 농사법이 개발됐는데 그게 바로 계단식 농법입니다. 이 계단식 농법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경사진 곳을 계단처럼 만들어 가지고 농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비탈을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그 기둥을 세워 가지고요, 돌로 어떤 축대를 세워 가지고요, 그 사이에 땅을 평평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농사입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비가 좀 모아져서 이렇게 공급이 될 것이고요. 또 부족한 산 지형을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계단식 밭에는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계단식 밭을 형성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밭이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중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빗물이. 그러면서 흙까지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그 기둥, 축대 밑에, 중간, 그리고 끝에가 다 달라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에서부터 비가 쭉 내리면은 빗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쪽은 흙이 없어지고 점점 가서 흙쪽에 뒤쪽에 쌓이겠죠. 이해가 되겠죠? 중력 때문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쪽은 흙이 많은 곳이 되고요. 또 이쪽은 뭐가 돼요? 돌이 많은 곳이 되고요. 그러면 좋은 밭이 형성이 되고 돌밭이 형성이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 축대 바로 밑에는요, 가시밭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바람의 씨가 날리잖아요. 특별히 뭐 잡초 같은 씨가 쭉 날리면은 축대에 부딪혀가지고 뚝 떨어지면 바로 그 밑에 그런 잡초들이 거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잡초들이 많은 곳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은 잡초가 있고 돌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어딘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면은 밟고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고정된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길가밭, 또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면은 더러는 길가밭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밭에, 더러는 좋은 밭에. 근데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씨도 안 맥힌다고 그랬어요.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이제 풀어갈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지나간 그 단단해진 밭이 어떤 밭일 것 같아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사람들의 한마디로 사람을 탔다, 그런 얘기죠. 사람을 많이 탄 그런 것.
우리가 마음으로 따진다면은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가밭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이렇게 경험되어진 축적되어진 인간적인 방법들,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단단해지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껍데기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져요. 씨가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던짐으로 인해서 어떤 뭔가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그 단단해진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부해요. 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이런 단단한 마음에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푸석푸석한 그리고 좋은 흙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성주 형제 같은 경우 이제 교회 다닌 지 석 달 돼가죠. 2달 지났고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푸석푸석한 것 같아요.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푸석푸석하면 안 돼요. 실없어요.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하여간 이게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근데 오래된 사람, 누가 제일 오래됐습니까? 우리 오 형제님이 오래됐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전부 다 마음들이 다 단단해가지고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 들은 얘기, 앞에서 목사님 막 전하잖아요. 다음엔 뭔 얘기할 거고, 뭔 얘기할 거고, 다 앞서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씨도 안 맺힙니다. 이런 이 마음밭은 전혀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밭을 개간시켜가지고 정말 열매를 자라게 하는 밭을 만드는데, 이런 밭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단단해진 밭은 갈아엎어버리면 되죠. 갈아엎어야 돼요. 때로는 삽으로, 안 되면은 우리 교회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거 빌려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팍 파가지고 흙을 뒤엎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하면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엎어버립니다. 무섭게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밭을, 단단한 것을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밭이 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역경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 자신의 마음의 밭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런 걸 느끼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자진해서 좋은 말 할 때 자진해서 자신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부드러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단단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엎어줄 테니까. 엎어줄게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밭일지라도 그렇게 엎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는 밭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엎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강력한 말씀으로 엎어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 다 엎어주십니다. 우리 속에 자만한 것들 다 높아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상과 체계들 이런 거 다 엎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의 특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여기 정상적인 밭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흙이 쓸려져 나가고 남는 것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의 특징은 씨는 먹혀요. 씨는 들어가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뿌리가 조금 자라는데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돌 때문에. 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해가 떠버리면은 햇볕이 뜨면은 이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죠. 물론 씨도 안 맥히는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일단은 뿌리가 깊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냄비 근성 가진 분들이 있어요. 냄비 특징이 뭔지 아시죠? 양은 냄비. 뜨거울 때는 바짝 불어요. 식을 때는 금방 그래요. 그래서 라면은 양은 냄비에 끓여 먹어야 돼요. 빨리 끓고 빨리 식어야죠. 네,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는요, 막 은혜 받아요. 저는요, 솔직히 교회에서 어느 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저희 목사님들한테 가깝게 오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처음에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오버 액션도 많이 하시고요. 목사님 말씀이 최고예요. 하면서 막 칭찬을 다 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몇 달 전엔 그랬다가요. 몇 달 후에는 확 돌변해요. 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의 상처도 받았습니다. 솔직히. 오, 사람이 저래 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많이 놓쳤어요.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다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이렇게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의 문제죠. 상처가 돌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돌 맞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자꾸만 돌을 던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밭에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자꾸만 시간이 지나니까 쌓이는 거예요. 상처가 쌓인다는 것이죠. 상처의 문제 가진 사람이 굉장히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상처, 작은 상처, 큰 상처, 어느 상처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인간관계가 쉬운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보다 더 어려워요. 사회는 어느 정도 깊이 이상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감정과 마음과 상황과 이런 어떤 거 다 나눠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깊이 조금만 관계가 깊이 들어가면 곧바로 얼마 있다가 상처가 딱 드러나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이 많을 때는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처음에는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지만은 그게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죠. 돌은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고 흙을 덮어야죠.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요. 먼저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아픔을 드러내가지고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상처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은 의사에게 보여야 됩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포장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포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드리면 아프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일회용 반창고 붙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일회용이에요. 언젠간 떨어져요. 며칠 못 가요. 임시 처방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한 치료자이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맡겨야 되죠. 그리고 흙을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상처를 막 드러나는 교회가 있어요. 드러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막 인격과 인격이 막 부딪혀가지고요. 저도 어느 시기 되면요, 교회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것을 봐요. 제가 가끔 가다가. 늘 그런 건 아니라 막 갈등을 일으켜요. 부딪혀요.
근데 실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칼을 날카롭게 한다고 서로 그래가지고 상처를 잠깐만 드러내가지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상처의 치유에 대한 것들을 의탁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반응하고,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 그러죠? 열받고 막 그러면은요, 이 상처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많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오면은 하나님은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밭에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드디어 맺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 무슨 밭이라고 했어요?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을 가리켜서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씨도 자라서 이렇게 가지도 나고 이렇게 잎사귀도 납니다. 곡식이. 근데 또 한 가지 같이 자라는 게 뭐예요? 가시떨기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다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뒤늦게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자란 것 같지만은 열매를 못 맺어요. 결정적으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역시 이 가시떨기밭도 우리가 고쳐야 될, 극복해야 될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두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마귀가 준 마음과 이렇게 여기 같이 있게 되면은 늘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택할까 마귀가 주는 택할까. 대부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을 택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뽑아 버려야 되겠죠. 두 마음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악한 생각들은 쫓아내버려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킬 것이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 밭을 완전히 불로 태우듯이 모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잘못된 세균과 같은 것들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을 저쪽 강원도 오지에서 했습니다. 원통 더 안에. 근데 제가 병가가 뭐인지 아세요? 의무병이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드릴기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병이 했는데 야전이기다 보니까 병원급이 아니잖아요. 어떤 배우는 게 뭐냐면은 비상시에 뭐 어떤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반드시 메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저도 여러 명 꼬매봤습니다. 바느질 했습니다. 살을 꼬매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차증한 이게 살균, 멸균을 이렇게 중요히 여기는데 그런 장치가 없을 때는 배운 게 뭐냐면은 라이터불을 켜가지고요. 라이터불 보면은 겉에는 노란불이고 점점 갈수록 파래지죠. 그 파란색 불에다가 이제 메스를 딱 갖다 대요. 약간 그림도 생겨요. 근데 그 온도에 되면은 모든 세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멸균시키는 거죠.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워진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게 마음이 청결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할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더러워진 것들을 다 뽑아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그 말씀 자체는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청결해진 상태, 길가밭의 문제, 또
돌짝밭 상처의 문제, 길가밭은 교만이죠. 그리고 그 가시떨기의 문제, 두 마음의 문제, 악한 영이 주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고, 그 청결한 마음 가운데 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그릇과 같아요. 컵과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음을, 이 컵을 뭐로 채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선한 것으로 채우면은 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이것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더러운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성령이 주시는 선한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선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부어놓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해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어떻든 간에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들이요, 얼굴 관리만 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관리 아무리 잘해도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은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 여자입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직 명언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는데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 여기서는 안 부르겠습니다. 유행가를. 그래서 얼굴 단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 단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부 단장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는 얼굴을 단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상처들, 모든 다른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다 태워 없애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드려야 되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바로 성령 충만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슨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맨날 주님을 송축하리 내 영혼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점검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전혀 그것이 거부감이 없이 무조건 목마른 자가 반응하듯이 아멘, 아멘. 오늘도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짜려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판단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왜 또 내 아픈 것을 또 불질렀냐고 속으로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두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쪽 귀로 들어왔는데 벌써 이미 저기 날아가 버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어줄 겁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줄 것이고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줄 것입니다. 청년들은요, 계속 뭔가를 생산해야 되는 번식 능력,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왕성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젊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갔고 그것이 자라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은 또 다른 생명을 여러분이 잉태하고 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나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려줘서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통하여서 누가 마음이 청결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청결한 마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밭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혹 길가밭처럼 단단해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 있습니까? 속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상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 있습니까? 상처를 걷어내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시떨기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이 두 마음을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깨끗해진 마음, 청결해진 마음,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실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이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구별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